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에바보라라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동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거와 아시아 요 두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많은 철학, 많은 사상들이 융합되어 있는 현장인 거예요. 막 우상 이런 것이 가득한 현장인 거지요. 왜? 동서가 만나는 현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한 번도 그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편지를 이게 그 지역의 상황을 쭉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교회 안에 복음의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치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믿을 때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가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게 뭐예요? 정말 확실하고 참된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은요 하나같이 거기서 막 억울해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수고하잖아요. 손자 사랑하니까 수고하잖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진짜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진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복음 위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것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참된 믿음의 신앙을 흔드는 이 흑암의 망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1895년에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요, 진화론이 온 세계에 탁 퍼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미쳤냐면, 진화론이 있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신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기점으로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싹 빼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거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빼버리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연히, 그치요?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은. 근데 그게 어디에 파고들었냐? 정치에, 사상에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이 진화론이요, 약한 존재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그럼 진화론이 그거잖아요. 우월한 존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족주의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그래, 우리보다 약한 종족은 내가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런 사상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그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단어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입고 온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깔려있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흔들리냐? 그런 얘기에 막 쏠려가냐? 막 정치에서 막 으쌰으쌰하면 거기 사람이 막 쏠려가냐? 이유가 있어요. 촛불 들면 다 쫓아 촛불 들어가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휙 간다니까요. 여론 따라, 상황 따라 간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싹 가버려요. 그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상인 줄 알아야 돼. 그 진화론, 지금 있는 많은 사상과 철학,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안에 많은 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복음과 진리를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울이 뭐라 했냐? 초등학문.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세상 것이 하나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상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소망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철학들, 사상들, 이게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들이 막 많아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이번에 그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하는 거 제가 보고요, 내가 열받아서 그냥 화난 줄 알았어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그 청문회 앞에서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후보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차별금지법, 그 사람들은 차별하면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나온 그 동성애, 그것은 잘못된 거다. 어느 누구도 얘기하자는 거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청문회를 신문하는 사람, 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청문회 신문하는 사람 중에 한 2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한 사람은 목회학 석사를 받으신 분이야.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분의 주 종목은 지구과학이야. 지구과학의 가장 큰 거 뭔지 아세요? 이 지구는 60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거. 그게 어디서 난 과학적 근거인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이 배운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60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창조론 믿는 거 맞냐고. 그거 근거 어디 있냐고. 진화론은 근거가 있대. 60억 년 전에 과학적 근거가 있대. 근데 창조론은 근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목회학 석사 받으신 분이. 한 사람은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창조론이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창조잖아요. 그들은 창조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연히 생겨나서 열등한 존재는 다 살아남고 열등하지 않은 무능한 존재는 다 죽고 열등한 게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된 거라. 그 사상과 생각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연찮게 듣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뭘 흔들게 만드냐? 내 인생의 참된 복음의 소망을 흔들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 내 인생에 가치 없도록. 여러분, 진짜로 진화론 믿으면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이고, 여러분의 조상은 그냥 누구냐? 원숭이시고요. 여러분 가치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난 열심히 경쟁해야 돼. 경쟁에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사고예요. 그게 사고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버린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상이 생긴 시점보다 더 먼저 있었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상이 들어가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런 이론을 펼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건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많지요. 근데 그 반대로 인간의 영적 문제들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점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한다니까. 정신 문제 급증하고 있어요. 우울증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살 심각해지고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조용조용 하고 있을 뿐이지. 뉴스에 안 나오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저 기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돈으로 갖다 다 언론에 바르니까 밖으로 안 나올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옵세션된 걸까요? 과학으로 해결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의학으로 해결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신 문제가 막 오니까 뜨고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정신의학과. 우리 자녀들 키우면 빨리 정신의학과 보내세요. 돈 벌어요. 돈 벌어. 돈 번다니까. 왜요?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답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약사님 그 정신 문제 왔을 때 그분이 하는 말 듣고 맞다 싶었어요. 왜냐? 본인이 약사고 본인이 의학적 공부를 다 했는데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이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잠자는데 막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 못하겠더래요. 못하겠더래. 약국에 앉아있는데 금방 죽을 것 같대. 불안하고 두렵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막 평균다가 11시, 12시만 딱 되면 밀려오네. 막 밀려온대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요. 무섭고 막 죽을 것 같고. 밀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는 지식하에 모든 거 다 해본 거야. 약 다 먹어보고. 너무 힘드니까 어디 갔냐? 자기도 약사지만 병원 찾아간 거예요. 대학병원. 대학병원 그 의사가 뭐라 했냐?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약사잖냐?
이게 약사지 않냐? 이거 약으로 해결한다는 거 알지? 그러면서 대안으로 준 게 뭔지 아세요? 대안으로? 내가 잘 아는 상담가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 그게 대안이었어요. 그 상담 가서 1시간씩 받아. 만약에 1시간씩 안 받잖아? 난 너한테 약 안 줄 거야. 그랬대. 왜? 이 약사님이 왜 대학을 여기 병원을 갔냐면 대학병원에만 가야 처방받는 약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일반 약이 있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런 그 병원에서 처방 못하는 약은 대학병원과 또 처방받아요. 약이 다 달라요. 약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분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처방받으려면 대학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라. 교수님 맨날 물어본대. 갔다 왔냐고요. 갔다 왔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해결이 안 된대요. 해결이. 그럼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유를 붙잡으라니까.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 찾아가는 해결 안 돼요. 위안이 될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근간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건 그치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말에 흔들려요. 여러분 마음 불안해 보세요. 말씀 듣기보다는 유튜브 찾거나 그치요. 세상 사람 찾거나 이러잖아요. 지금요. 불안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막 쫓겨 보세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뭐예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말 듣잖아요. 세상 사람 말 듣다가 더 깊이 빠져버려요. 더 깊이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다단계 사람들이 자꾸 사람 유혹해서 빼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불안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치요? 돈 다 빼먹고 무너지게 만들고 일확천금 노린다는 그 말을 듣고 돈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면 될 것처럼 다 투자했다가 다 빼앗겨 버리고. 근데 누구한테 억울하다 그래요? 날 사기친 저 인간 더 나쁜 인간이야. 거기에 상처받아 있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조차도 착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날 사기쳤어? 네가 그런 이빨린 소리로 나한테 유혹해서 내가 네한테 투자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나를 사기쳤어? 네가 나쁜 인간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욕심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그걸로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 거 막 들어가니까 그 투자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그것이 사기꾼하고 만나서 그게 탁 연결되니까 탁 걸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평생 사람들이 한을 갖고 살아.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 버려버려. 나의 인생의 가치와 참된 소망까지 다 같이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그치요? 다 잃어버렸다니까.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거 빨리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의 시작은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매개체일 뿐이지 여러분은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걸려든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요. 빨리 여러분 속에 원한, 한, 상처 빨리 뒤바꿔야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흑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흑암의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흑암의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진화론 제가 얘기하고 세상 얘기 막 했지요. 그 문제가 시작된 원점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화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믿어지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그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가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창세상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이라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모든 사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시작이 이거라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뭐가 되는 순간부터요? 깨지는 순간부터요. 그 깨지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안 얻고 육신적인 문제만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답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각 많이 해보라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 많이 하면 여러분 길은 다른 데로 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너 때문에 그렇구나. 클로 간다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아담 속에 들어간 생각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온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랑을 탓해버려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사비 마귀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에 거짓의 영 사단이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해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창조의 문제예요. 사단이 영을 죽게 만든 사단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고 보면 결국은 육신 것밖에 안 보여요. 그거 뭐밖에 앞서요? 내 성공. 결국 보세요. 이것 때문에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치요?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영을 누가 붙잡았어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그 메시지가 이거야. 나 육신 성공.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여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 현장을 놓고 여러분 진짜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여러분 집안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시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문제,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그 흑암에 붙잡혀서 저런 일을 벌이는구나. 저는 추석 때마다 저는 외갓집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있다가 제가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그럼 가면 저희 집보다 잘 사니까 가면요, 추석이 내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 모여서 준비를 해요. 막 준비를 해. 준비하고 12시 땡 되면 제사 딱 지내. 그 모일 때는 막 신나게 재밌어서 모여 막 재밌게 한다니까. 땡 제사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뭔지 모르겠어. 맨날 싸워. 희한해. 싸워. 갈 때는 원수 져서. 저 늘 그것만 봤다니까. 저희 불신자 집안 그 외갓집. 근데 이거 뭐하러 그런 거냐. 인생은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에 싸우게 되는 원인을 감아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마 때문에 섭섭하다, 뭘 안 줬다,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면 외할머니 혼자 남아가지고 뭐라 했냐면 신세 한탄하시오. 이건 내가 자식들 잘못 키웠다 그러고, 이거 다 내 탓이라고 그러고 앉아 계셔. 자식들은 모르지. 다 상처받고 갔으니까. 그 외할머니 혼자 앉아가지고 울어. 그러니까 다 가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다 가고 있니까. 그 현장이 현장.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누구 탓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과 복음의 소망에 있지 못하도록 흑암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망대를 세워놨어. 이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 가문 그 아담화 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해결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송곳도 붙이고 우리 집안 문제 내가 해결할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문제 일으키니까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셨죠? 내가 송곳도 붙이고 내가 한번 해볼게. 그건 나 하니까 나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돌아오는 건 나한테 욕만 돌아올걸요 아마. 그 여러 번 막 그렇게 화날 거야 아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럴 수 있냐고? 인간들이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어떤 것도 없어. 그래놓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렸는데 예배를 안 해. 참 웃기죠. 돈 때문에 흔들렸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해.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가 섭섭해. 참 웃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막 돈만 얘기하는 것 같아.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막 인본주의 쓰는 것 같아. 아이고야. 어디부터 문제인지 모르면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신앙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인정 안 될 겁니다. 진짜로 인정 안 될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흔들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모르도록.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헛된 철학. 이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 철학의 중심은 뭐예요? 인간 중심 아닐까? 인간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싹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라. 나쁜 놈들 지네 힘들게 뭐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이러고는 보면 이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철학이 들어와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유대주의.
니네가 그래도 절기를 지키고 교회 와서 이런 걸 하고 자꾸 이런 얘기만 듣는 거라. 여러분 절대 이게 아닙니다. 또 뭐예요? 금욕주의.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인간의 욕구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해야 돼.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영지주의.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천사 숭배. 이런 게 막 들어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읽어 나갈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라. 근데 이 문제 이전에 이미 이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미 깔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시험 들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건 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적인 부분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진짜 이 복음의 소망 위에 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 서라. 이 복음이 뭔 줄 아느냐? 오늘 읽었던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 옮기셨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뭘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야. 뭐라고요? 니들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빠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우리를 죄를 속량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은 이거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 흑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유대주의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행위들 흑암 얘기 안 해요.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문제라니까. 이 영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흑암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버리고 참된 복음의 소망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읽었다 보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창조주신 거예요. 창조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창조주라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말들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참된 응답을 여러분 속에 세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근본이시래요. 그렇죠? 우리의 근본이세요. 자, 보세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요.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라고?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세요. 여러분이 이분을 여러분 인생에 모든 걸 두고 산다면 우리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된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을 흔들게 만드는 이 부분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어떻게 보면 흑암이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이미 흔들리고 있으니까 흑암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의 강건에 서 있으면 흑암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막 과학적 엄청 근거를 가지고 와서 진화론에 맞다고 얘기해도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학적 근거 얘기하는 순간 이게 아니네? 그리고 그걸로 간다니까. 그렇게 가요, 그걸로. 그것도 가면 물어보면 내가 확신 찬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더라. 그리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야. 그것도 누가 그랬다더라. 그래서 그 근거 물으면 인터넷에서 누가 나온, 유튜브에 누구 나온 그 말이 그렇다더라. 이러고 가요. 흔들리지 마세요. 흑암의 나라, 흑암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건지신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 모든 교회의 머리여 근본이신 그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생에 무너져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길은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흑암 권세 이기신 분,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영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교회 머리란 말이 그 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믿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라고?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됐던 너희, 하나님 떠났잖아. 우리가 원수된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했으니. 여러분 화평케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서셔야 돼. 이게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딱 설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은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요. 육신적인 싸움 딱 일어나려고 하면 딱 멈추고요. 피하세요. 그 자리를 일단. 아시겠지요? 딱 피하고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라니까. 그리고 흑암을 딱 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렇죠? 예수가 믿음이라니까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게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31절 뭡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은 성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흑암을 이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서야 돼요?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여기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세상 이기는 힘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안에 거하셔야 돼.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거하면서 흔들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해서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래. 터 위에 굳게 서래. 터. 여러분 이 터가 무슨 터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터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여러분 터를 닦았는데 그 터 위에 그치요? 뭘 세울까 조심하라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래서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터 위에 굳게 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서야 돼. 여기에 뭘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돼. 자, 이 집이 뭐냐? 이것도 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6절.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집이라니까.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집이신데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세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 털 닦고 났는데 그 터 위에 내가 서야 돼요. 터 위에 선 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뭘로 내 집을 세워야 돼? 그러면 이걸로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집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자, 이 망대가 또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 보니까 예레미야 6장 27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망대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살피셨느니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세웠대요. 그치요? 그러면서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요새가 되시면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 터 위에 서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망대가 뭐예요? 요새가 돼야 돼요. 요새가 뭔지 아시지요? 그렇죠? 흑암과 싸우는 전쟁터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59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보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세요. 나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세우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흔들려고 세상 것들로 나를 흔들어 오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세워야 돼요? 먼저 내가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내 털을 굳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털을 굳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안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참된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참된 복음의 망대 세워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